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갈렘 목사님 설교로 들으시겠습니다. 평안이 절실한 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제10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주제는 재앙이 여호와 표징일진대입니다. 우리 지금의 이 자연은 본래의 그 자연스러운 자연이 아닙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해고 땀이 흐르도록 수고를 하여야 겨우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이런 건 저주받은 자연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18절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인즉 너는 종신토록 19절 얼굴에 땀이 흐르는 수고를 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로서 지금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된 자연이니 이 자연은 본래의 하나님 창조하신 그 자연스러운 자연이 아니라 저주받은 자연이라 그런 말입니다. 처음 자연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고 그 29절 하나님이 온 지면의 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나무를 인생에게 주어서 신명기 11장 14절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어 저희에게 식물이 되게 해 주셨던 그런 자연이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본래의 자연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 오늘날과 같은 이런 변형 자연에 거기 더하여 발생된 이변 곧 애굽 재앙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자연도 이변 자연인데 하나님께서 이에다 더 깜짝 놀랄 그런 큰 이변을 더하고 계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으로 함께 갑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로서 2절 1절 하반절 나의 표징을 이 재앙으로서 나타나는 이 나의 표징을 그들 곧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뿐만 아니라 또한 그 2절 이스라엘 내 아들과 내 자손 그들의 귀에 또한 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 그 표징을 그들에게 애굽에게와 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야 할 이유는 뭐이란 거였습니까? 하반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한 것을 만나게 됨으로써 그것이 여호와의 표징인즉 너희가 그 같은 일을 만남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이변이 다 여호와를 알게 하려시는 거였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에게 보여서도 그래도 믿지 않고 거역하니
이 이변에 또 더 강력한 이변들 곧 재앙들을 더하여 당신을 알게 하시려는 그거였다. 그겁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말한 바요, 신약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것으로도 안 믿으면, 안 믿는 그런 그들에겐 로마서 1장 20절 그 여호와 표징은, 그 입에는 핑계치 못할 거리, 그렇습니다. 핑계치 못할 거리가 될 것이요. 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 순종하는 백성에게는 그것이, 그 표징이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거리, 그렇습니다. 영생거리가 된다는 거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다르게 비춰지고 다르게 다가간다, 그런 말입니다. 하면 언제부터, 어느 쯤부터 저들 애굽에겐 이 재앙이 핑계 못할 거리가 되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겐 반대로 천국서 영생할 거리, 영생할 그런 거리가 되었다는 겁니까? 본래 하나님의 처음 기대는 전에 생각한 바대로 출애굽기 4장 8절 그들, 이스라엘이나 애굽이 그 처음 이적 곧 지팡이로서 뱀되게 한 이적으로서의 여호와 표징, 또 아니면 둘째 이적 곧 성한 손, 순식간 문둥손 되게 한 이적으로서의 여호와 표징을 믿을 거란 그런 거였습니다. 만에 하나 그들이 이 두 이적마저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9절 하수를 조금 가져다가 육지에 부으라. 그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니 이쯤까지 되면 저들이 나를 그 일들로서 그 일들이 나타내는 여호와 표징, 그것을 보고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믿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셨던 것을 우리는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그 여호와 표징의 나타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31절 출애굽기 4장 31절 여호와를 믿으며 머리 숙여 경배하였었지만 그러나 애굽의 바로와 그 신하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출애굽기 5장 2절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냈겠느냐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그 출애굽기 7장 4절 하반절 그럼 내가 내 손을 이런 애굽에 대하여는 더하여서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렇게 더 큰 재앙들을 내리고 내가 성공적으로 내 백성을 이끌어 내게 되면 그 5절 하반절 그때야 애굽 사람 저희들이라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시고서 재앙을 점점 더 강하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0절, 출애굽기 7장 10절, 지팡이로 뱀 이적, 그리고 17절, 하수로 썩은 피 이적, 그리고 출애굽기 8장 7절, 개구리, 떼재앙 이적, 이런 등을 펼쳐가며, 더 강력히 저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저도 저희 술객으로 여호와의 이 이적마다 따라하면서
가히 하나님과 맞대결을 하였지 뭡니까? 너희 여호와가 하느냐? 나도 나의 술객으로 그 정도는 다 한다. 그런 자세였지 뭡니까? 이 바로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가겠다는 것인지. 이렇게 되니 이에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9장 14절 이번에는 일하시고 막 그간 하나님을 알고 들어온 순종해온 이스라엘과 여태까지 하나님 알만한 여러 사건들을 점점 더 강하게 보여주었어도 그리 많이 보여주었어도 막 듣지 아니하고 있는 애굽을 알고 순종하는 이스라엘과 보여주었어도 오히려 거역하고 맞대결 하려 하고 있는 애굽을 출애굽기 8장 22절 구별 따로따로 차별 구별을 하사 구별하신 그 후부터 애굽에는 21절 때파리 재앙 또 9장 4절 모든 생축에 대한 악질을 보내어 몰살케 하는 재앙 그리고 또 24절 불우박 불내성 재앙 등으로 크게 타격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타격을 하였으나 이스라엘의 고센 땅엔 그 멀지 아니한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의 고센 땅엔 이런 재앙이 전혀 내려지지 않게 하였고 오히려 그곳은 보호를 해 주었습니다. 여태까지와 달리 상황이 이렇게 되어지자 다시 말해서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저들이 알 수 있는 이스라엘에는 전혀 내리지 않고 저희 애굽에만 이런 재앙이 계속적으로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되자 바로에게도 그렇게 강팍하던 바로에게도 변화가 왔습니다. 전에와는 달리 그야말로 회개다운 회개를 하였지 뭡니까? 그의 회개 이런 겁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참으로 악하도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0장 16절 내가 너희 여호와와 너희에게까지 득죄를 하였으니 그 17절 청컨대 나의 이 죄를 이번만 용서 운운하면서 그가 납작 엎드려졌으니 이야말로 회개다운 회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과 그토록까지 여호와를 알게 해 주었어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항하는 저들을 그렇습니다. 구별을 하신 그 후부터는 저들의 이런 회개가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가 불가불 곧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또 더 강팍하여져서 다시 범죄하였다고 출애굽기 9장 35절에 말합니다. 다시 범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비록 차별 재앙을 보면서 회개를 하였었어도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회개를 붙잡아주지 아니함으로써 그는 그 회개만 하였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의 효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에게 그런 회개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반절 35절 하반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예. 저 앞 출애굽기 4장 21절 하반절,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즉 그가 나에게 향한 마음을 굳히지 아니하고 나를 거역하는, 나를 떠나 있는 저 마음을, 날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가 내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예측이 그대로 그에게 이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가 인생 하늘나라로 가는 철로 여정의 한 모델일진데, 이 구별, 곧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한 이 구별은 마태복음 25장 33절, 왼편 설자 염소와 오른편 설자 양을 구별한 바로 그 분별을 가리키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 구별 이후부터의 나타내신 바 이 재앙들로서의 여호와 표징, 그 목적은 전과는 달리 왼편에 분류된 애굽에겐 재앙하는 여호와 하나님 표징으로 다가가고, 오른편에 분류된 이스라엘 우리에겐 그 표징이 오히려 구원하시는, 우리는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받는 예수 하나님 표징으로 다가와 자리매김하여진다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마태복음 25장 44절, 왼편 선 자들의 하였던 말, 왕이여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공양을 하였다는 겁니다. 하여서도 충분히 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양을 저들이 한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이 왼편 오른편 이 구별이 되고 난 이후부터 그들에겐 그 하였던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깨끗이 살고 아무리 충성하면 뭐합니까? 오른편으로 구별되어야죠. 어떻게 구별됩니까? 하나님의 예수를 받아들여야 오른편에 서게 되죠. 예수 없으면 그의 의가 무슨 소용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반대로 우편된 자들의 경우 마태복음 25장 37절, 우리가 언제 공개하였나이까? 그 현장에서 한 것이 기억났다면 분명히 했다고 해야 될 그런 현장인데, 자기들 기억에 남을 만큼 한 것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로 우편에 섰기 때문에 그들에게 불이익은 없었다, 그것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알지 못하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도 내가 너희의 충성으로, 그리고 받을 바 상급 줄 조건으로 기억하고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엔 이와 같이 분별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왼편에 선 자들에게는 다가오는 것이 흑암이고, 우편에 분류된 자들에게는 광명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었죠. 아니나 다를까 출애굽기의 오늘 본문이 그때를 설명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 후 출애굽기 10장 22절, 애굽에는 흑암이 다가갔고 그 23절, 이스라엘엔 강명이 있었더라 라고 한 것으로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요즘 본문이 우리의 철로 여정,
그 마지막이 다 되어가는 분류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꼬?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대재앙을 보며 이것을 그저 자연적 사항으로만 봐야 할까요? 아닌 이 상황을 이 성경을 통해 조명하여 볼진대 여호와의 표징이니 실로 여호와의 표징으로 보아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들은 이 세대로 하여금 그대로 하나님 상실한 대로 있어서 결국 좌편이 되어 흑암에 들도록 둬야 되겠는지요? 아니면 좌편에 들지 말고 돌이켜 속히 우편되어 광명에 들도록 세례 요한되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목청껏 하여 외쳐야 하지 않을까요? 선한 사마리아인 되어 재난당한 자들에게 먼저 도운 다음 저들이 그 위기를 벗어나도록 도와준 다음 말입니다. 진정 이것이 저들에게 해결책이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베푸실 마지막 사랑일진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저희가 만나고 있는 출애굽기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견주어 생각하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소위 이 세상 사람들이 자연이라고 하는 이 자연은 지금 같은 자연이 아니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야 겨우 먹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자연이니 이 세상에 천국같이 됨이 없고 좋은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겠는데 이런 저주받은 자연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으니 이 이변 자연에 더 큰 이변을 더하고 있음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도 광명생활이요. 천국에서도 영생할 생활이니 하나님이 당신을 알게 하시려는 것 아니시옵나이까? 그러면 우리가 이 세대를 향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오리까? 큰 재난을 당한 자 있으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우리가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안전한 대피소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함이 마땅함과 동시에 그런 다음 아울러 저들에게 진정한 해결책이 되는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알라 하며 땅끝까지 목청 높여 외쳐야 하지 않겠나이까? 오 주여, 이제 우리 이런 어려움 당한 자 있으면 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문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제는 진실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오늘날의 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하여 교통하시며 여호와를 알게 하시며 그리고 강명한 우편된 길로 인도하심이 진실로 오늘의 말씀 앞에 새삼 깨닫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그에게 보복하여 그 뜻대로 살고자 결심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웅은 그곳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